이 다니엘서라는 이제 또 성경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다니엘서라는 성경이 나오는데, 다니엘은 인물은 우리가 다니엘 학습법, 그래서 아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을 우리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다니엘도 역시 이제 잡혀갔어요. 자, 그런데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다 성전 내 물건들을 뺏어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했던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동상을 이제 꿈에서 봤어요. 근데 머리는 황금이고요, 가슴은 은이고, 허리는 굴이고, 다리는 쇠고 말이죠. 여기에 이제 진흙과 돌이 섞인 발로 돼 있어요. 그게 뭔가, 그래서 이게 뭔가 해가지고 그가 이제 깨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하들한테 이 꿈, 내가 이거는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아무도 몰라요. 그때에 다니엘이 이제 굉장히 지혜롭고 높은 자리도 했고, 이제 그런 이제 지혜의 인물이 다니엘이 있어요. 그 다니엘을 불러갖고 이 꿈을 해몽을 해보라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오늘날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지배하던 나라는 황금의 나라입니다. 바벨론입니다. 이게 BC 605년부터 539년까지예요. 그런데 그 다음엔 은의 나라가 나올 것입니다. 그 다니엘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아직 이제 이 이후를 이제 모르고 있었는데, 그 황금의 나라도 다시 은의 나라가 나오면 이제 패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페르시아인 거예요. 539년에서 331년까지. 그런데 이 은의 나라도 또 구리의 나라에게 또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구리의 나라가 어디냐? 그러니까 331년에서 168년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BC죠, BC. 예수님 오기 전.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는 이 페르시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일부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서, 그러나 혹시 그 이스라엘 포함한 이제 모든 그 중동 지역은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었죠. 그런데 누구예요? 그리스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왕이 페르시아의 전투에서 이기고 이제 이 패권을 잡았죠. 여기서 유명한 전쟁이 뭐예요? 마라톤 전쟁. 그래서 이제 그 병사가 그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42.195를 뛰어가서 그리스가 이겼습니다 하고 이제 쓰러져 죽은 거잖아요. 그걸 기념한 게 뭐예요? 마라톤 평원에서 전쟁을 기념한 게 마라톤이라는 올림픽 종목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재미있는 얘기 할까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지금의 이란이잖아요. 1972년인가 76년에 이란에서요, 페르시아의 이란에서 아시안 게임을 했어요. 그래, 그때 마라톤 경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마라톤은 보통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이나 전국체육 때 마지막 경기잖아요. 그 끝나면 이제 종합 시상식을 하잖아요. 이란에서 테헤란에서 아시안 게임 할 때 마라톤 종목이 없었습니다. 왜? 주최국이 우린 이걸 못한다. 그래서 못했어요. 그건 왜냐면 페르시아의 패배를 상징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 자기들한테 치욕적인 거죠. 이게 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가 이제 그렇게 해서 다 통일하고 지배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알렉산더가 동방 원정을 가다가 병으로 갑자기 죽게 나서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로마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로마가. 그러면서 로마가 지배하게 되는데, 이제 로마는 BC 168년부터 476년까지 게르만 민족한테 이제 멸망하기까지 이제 로마가 지배를 하게 되는데, 그때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 전, 아노 도미니, 아노는 after, 도미니, 로드, 주님이 오신 후, 라틴어죠. 그래서 그게 기원 0년이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얘기했던 그 꿈에 꿨던 그것이 이제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경은요, 이제 구약 성경은 말라기로 끝나게 되는데, 자, 여기 이제 뭐냐면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뭐 이러는 사이에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이 수십 년이 지나도
다시 이스라엘은 독립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강대국의 지배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낙심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재물도 빼먹고 타락하고 막 그런 높은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첩을 들이고 막 이러면서 이제 타락해 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고 포로시켜서 다시 왔는데도 또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답이 없으세요.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한 400년 동안에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역사적인 그 족보를 하나 보여주고 오늘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 얘기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요 족보 얘기를 하나 할게요. 자, 이 족보를 보면 간단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해서 그리스로 해서 이제 이렇게 지나오는 족보예요, 족보. 자, 바벨론, 신바벨론이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됐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중동을 통일시켰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로 쭉 해서 벨사살 다리우스 왕이 이제 바벨론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그거를 이제 점령했냐? 고레스 왕. 요건 뭐냐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그래서 메디아라는 나라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합쳐져서 페르시아 왕국 통일왕국이 되면서 고레스가 이제 그것을 이제 점령해서 이제 다시 페르시아가 이제 중동 패권을 잡는데 다시 이제 어떻게 됐어요? 다리우스 3세 때 누가 점령을 해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이걸 점령을 하는 거죠. 알렉산더가 점령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으니까 이 알렉산더가 어디까지?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이렇게 넓은 땅덩어리를 갖고 있어서 그 땅을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는 네 개로 나눠서 여기 프톨레미는 이제 뭐 이집트, 뭐 여기는 뭐 아시아, 여기는 유럽, 뭐 여기 그리스 이렇게 해서 네 개 나라가 나눠서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걸 또 누가 통일시켜요? 이제 로마가 통일시킨다. 그런데 여기서 왜 이게 뭐냐?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이제 출신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실은 이 헤라클레스 여러분들 봐요. 헤라클레스 그 힘센 장수 있잖아요. 네, 그게 실제 역사적인 이제 사건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이게 이제 그리스로부터 이제 그쪽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데 이 그쪽하고 메디아 왕국은 페르시아 북쪽에 있는 왕국이었는데 그쪽에 공주와 왕자가 결혼해서 딸을 낳는데 만다네 공주라는 딸을 낳는데 그 만다네 공주가 캄세스와 결혼해서 난 고레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아버지가 꿈을 꿈을 꿨는데 막 엄청난 이 아이가 엄청난 이 인물이 될 거라는 것이 겁이 나가지고 이 고래상 아기를 갖다 버리라 하고 이제 신하한테 시켰는데 신하가 마침 종이 그걸 버리라고 시킨 걸 가지고 갔다가 자기 그 종의 아들이 죽고 얘는 살아있으니까 바꿔치기 위해서 종의 아들로 컸어요. 그런데 죽이라 그런 걸 죽이질 않고 자기 아들이 죽은 걸 대신 묻고 죽였다 그러고 얘를 자기 아들로 키운 건데 이 고레스가 엄청난 리더십을 가지고 이 종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뭐 점점 힘을 기르고 막 그러더니 큰 이제 인물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나라를 통일하는 그런 고레스 왕이 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그 당시 얘기인데 그러면 요 이후에 로마가 통일한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거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로마 시대에 설명을 이제 거의 뭐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뒤에 가서 로마의 이제
헤롯 왕조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약을 얘기할 때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